이 학계에서는 이 포로 귀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다시 귀환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제 너희의 고향으로 가도 좋다, 너희의 성전을 세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무너져서 이방 나라의 그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다시 그 황폐해진 그들의 고향에,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를 힘씁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려는 그 사명감과 그 열정이 충만하여져서 바로 그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직선거리로만 하면 1900km, 아주 긴 거리를, 아마 그 육로가 있었겠죠. 아주 긴 거리를 아주 큰 사명감을 가지고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방해 공작들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정말 사명감에 불타서 열정이 가득하여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믿음으로 돌아왔는데 성전을 재건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20년 가까이 성전 재건의 사역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지 못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리화하기 시작됩니다. 아닌가 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봐,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 언젠가 때를 주시겠지.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사명감으로 시작됐습니다. 열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헌신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중단되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 구원의 첫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꽃길만 열려 있지 않습니다. 난관이 생깁니다. 시험이 닥칩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의욕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 마음이 점점 꺾이게 됩니다. 중단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혹 우리의 신앙 상태가 이렇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재건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기초를, 그 민낯을 점검하면서 정말 내가 정말 그 신앙의 기초가 바로 서 있는가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재건해야 됩니다. 나 신앙생활 꽤 오래 했는데, 1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내가 모태신앙으로 70년, 8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지금 영적인 기초가 다시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재건해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공동체를 재건하는 시간입니다. 다시금 이 공동체가 견고하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재건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꽃길만 열려있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부단히 애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개인의 신앙을 세우는 것도,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요. 한 주간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 잘하고 계시죠? 우리의 영적인 체력과 건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가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그 체력이 깎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금 세워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막혀 있습니까? 작심삼일이었습니까? 그럼 오늘부터 다시 결단하고 이 재건을 시작돼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개인과 또 공동체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앞에 부단히 애써야 할 많은 시험과 난관이 있는데, 그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좀 점검해 보고 다시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점검해 볼 텐데요. 세 가지,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뒷산 나무를 점검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집을 점검할 겁니다. 세 번째는 사과 나무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혀 감이 안 오시죠?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할 건지 여러분들의 그런 표정을 읽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따가 주무실까봐 제가 키워드만 드렸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뒷산 나무입니다. 뒷산 나무는 우리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 재건하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로 여기고 있냐면 보잘것이 없다. 내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보잘것이 없다. 왜 이들에게 이런 눈을 갖게 됐을까요? 왜 이들은 이런 태도를 갖고 있을까요? 이전 성전에 비해서 이전에 그 영광스러웠던 성전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거예요.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오늘 학개 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개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당시에는 가장 고급지고 비싼 건축 자재가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그것은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어떤 아름다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정말 중요한 건축물을 건축할 때 바로 이 재료를 가져갔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요. 얼마나 아름답고 튼튼한지. 백향목은 정말 좋은 건축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세울 때도 이 재료를 가져다 씁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아름답고 멋지게 건축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성전을 재건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허락받고 왔습니다. 그렇게 허락받고 오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까지 받아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런데 그 기간이 2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게 멈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날 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해서 성전을 재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험에 부딪히고 난관에 부딪히고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받고 약 20년 가까이 흘렀을 현재에는 그 재료가 없습니다. 백향목이 없습니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 말고 뒷산 나무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뒷산 나무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 뒷산이 어디입니까? 헤브론 산지예요. 고산지대여서 나무가 그렇게 크고 강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 나무 베어다가 성전 건축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무를 베는데 자꾸 솔로몬의 성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거 맞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초라한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끊임없이 백향목과 뒷산 나무를 비교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나의 지혜로는 성전을 건축할 때는 많은 선배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성전을 건축할 때는 백향목을 써야 된대요. 근데 지금은 뒷산 나무예요. 사명감과 열정으로 불탔는데 아니 하나님, 뒷산 나무는 아니잖아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스러운 화려하고 멋진 성전을 꿈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비교의식, 하나님
백향목을 주셔야죠. 제 인생에 백향목을 주셔야죠. 뒷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 경험에 비춰봐서, 제 생각에 비춰봐서 백향목이 필요합니다. 뒷사나무가 말고요. 다락방이 시작되었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은혜로운 간증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소리로, 예전에 우리 다락방은, 예전에 우리 순장님은, 예전에 우리 순원들은 백향목이 없는 거야. 하나님, 백향목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산에 올라가서, 레바논 말고 너희 산에 올라가서, 그 뒷산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그것을 기뻐하겠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내 경험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과거의 영광, 내가 생각했던 그 그림을 여전히 간직한 채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 너무 낮습니다. 하나님, 너무 좁습니다. 하나님, 너무 적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자리를 통해서 기뻐한다고, 영광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첫 번째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점검해야 될 항목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래도 조금 감이 오시겠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시험입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이죠. 어려움이, 고통이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과 고난을 받을 때에 때로 낙심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정말 의욕적으로 사명감을 불타서 이 자리에 왔지만 낙심하고 말았지요. 우리도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요.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없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낙심에 있는, 그래서 이 성전 재건 사역이 진행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굳셀지어다. 굳셀지어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힘들 때 누군가 힘내라고 말하면 짜증난다고. 낙심에 있는데 굳셀지어다 라고 하면 혹 짜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굳셀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것이 우리를 굳세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굳세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데 이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할 텐데요, 제가 질문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 대답을 안 할 거라는 제가 믿음이 있어요.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전은 무엇하는 곳일까요? 어이구, 제가 믿음을 깨뜨렸는데 사실 들리진 않았어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비교적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는 곳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 생활 속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 귀환에서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흘렀다고 했죠. 아마 이들은 절기마다 그 예배 때마다 그 제단 앞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예배 드리는 곳은 있어요. 물론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건 임시적으로 예배 드리는 곳이고 이 번듯한 성전 건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성전을 정말 짓고 싶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제가 짓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생각했던 개념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인데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사는데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 속에 사시는 게 너무 죄송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다윗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내비게이션에서 하나님의 집이 어딘지 궁금해서 내비게이션에서 하나님의 집 검색했어요. 나올까요? 나왔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이거 눌러봐도 내가 이거 눌렀다가 이거 이단에 끌려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다행히 용산구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용산구에 위치한 노숙인 사역하시는 곳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디에나 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디에나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와 하나님께 특별히 말씀하시는 건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주신 것이 성막이었어요. 그 성막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단지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이것이 성전입니다. 건물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건물 성전을 지음을 통해서 이 믿음을 재건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낙심하고 낭망할 때마다 바로 그 자리, 아주 보잘것없는 뒷산 나무 같은 그런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있어. 하나님 여기에 함께 계셔. 그 믿음이 재건돼야 돼요. 여호수아에게도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왜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믿음이 성전에 대한 믿음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가 낙심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 내가 좌절한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나는 굳셀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우리 삶에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닥치는데 믿는 자에게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재건해야 할 믿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점검해야 될 내용입니다. 마지막 점검해야 될 것은 사과나무. 이거 제일 난해하셨죠? 사과나무. 전혀 감이 오지 않으실 텐데 이 격언은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예, 사과나무가 어떤 뜻인지 알겠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을 것이다. 혹시 퀴즈, 이 격언은 누가 한 말일까요? 이거는 대답을 아마 다 아시지만 아는 체 안 하려고,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이 말을 17세기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이 달라요. 저는 유럽은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가보신 분들은 한번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은 이 문구,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이 말을 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스피노자보다 100년 더 일찍 살았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가 청소년기를 보냈던 집이 현재는 기념관으로 꾸며져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기념비와 함께 사과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라틴어로 적혀 있는데 독일어로 적혀 있나요? 잘 모르겠지만 내용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의 젊은 시절 일기장에 적혀 있었던 문구라고 합니다. 이 문구를 기독교적인 시선으로 다시 한번 본다면 오늘 이 문구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루터가 심고자 했던 그 사과나무는 무엇이었을까요? 성전 재건이라는 큰 사역을 감당해야 할 때, 그것이 꽃길만 열리진 않고 시험과 난관이 계속 찾아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모든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그 길 앞에 도사리고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심어야 할 사과나무는 무엇일까요? 본문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초라한 뒷산 나무 같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꾸 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삶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고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게 됩니다. 또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나요? 저는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 주십니다. 기도할 때 만나 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다시 의욕 있게 시작했다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뒷산 나무라도 배워와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그 시험 앞에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므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 앞에 선다고, 말씀 한 구절 읽는다고, 내가 기도 1분 더 한다고 이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전 성전의 영광과는 비교되지 않는 임마누엘 예수님, 그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재건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에서 재건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의롭게 시작했다가 주저앉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겠노라, 믿음대로 살겠노라 다짐했다가 놓치게 된 것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우리와 함께 머물기 위해서 이 땅에 집을 만드신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로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아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